하겠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시장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또 굉장한 인기와 또 해외 동포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이제 철수하는 마지막 미국 상선을 올라타고 가족이 국적으로 월남을 해서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를 잃고 가장에 대해서 꾸려가는 얘기였는데요. 폐허가 됐던 부산 국제시장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고 몸이 부서지라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황정민이 나오죠. 파독 광부로 또 월남에서 가서 목숨을 걸면서 어떤 기술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80년대에 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한국 전쟁 때 잃어버렸던 그런 동생과도 만나게 되고 아주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런 눈물 나는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명대사가 생각나죠.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몰라서.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안 쓰던 사투리를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투리 쓰는 분이 부산말을 쓰는 기분을 알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히트를 치니까 또 응답하라 1988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제시장 다음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80년대 후반 이 보릿고개를 막 탈출하던 그때 쌍문동, 서울 쌍문동에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역시 히트를 쳤습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 인기의 비결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던 자들도 그 의미를 모르는 다음 세대에도 그 시대를 통해서 주는 짚고 넘어가야 할 큰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민수기가 끝나는 그때 시작해서 또 같은 장소에서 또 끝납니다. 같은 장소에서 모세가 광야 1세대 말고 광야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그 메시지, 광야 시대에서 주는 메시지, 그 교훈이 있다는 것을 광야를 지났던 세대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설교와 같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신, 또 명령을 다시 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의 또 압축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축.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미래에 대한 얘기, 이제 과거는 어떻게 힘들었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왜 또 힘들었던 광야 시대 이야기를 얘기할까? 그렇죠. 국제시장이라든지 응답하라 1988.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왜 과거를 우리가 봐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유명한 역사가였던 사마천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 잘 알아야 되죠. 요즘 폴란드에 우리 한국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K9 자주포라든지 푸피오 전차 또 KF-16인가요? 그 항공기라든지 막 이런 국산 무기들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조 단위의 투자를 해서 그런 무기를 이렇게 장착하고 국방에 힘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군사비를 아끼다가 그런 공격을 당하였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한 처절한 폐허가 됐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군사비를 아끼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또 앞으로 지금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기 나라를 또다시 침공하지 못하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폐허의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리는 역사 의식이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 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지만, 또한 그 징계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깊은 뜻,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광야의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군대 가서 교관이 이렇게 병사들에게 기합을 주는 것과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꾸지람이라든지 징계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에서의 교관과 또 아버지가 주는 이 징계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훈계하고 징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을 여러분 막 함부로 때리거나 징계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진짜로 아버지가 아들로 생각하는 것. 또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가정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라든지 훈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하고 아무런 그런 얘기도 없다면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진짜 아들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훈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똑바로 가야지 하면서 징계를 내리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는 왜 잘못된 일을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외침이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 속에 감사해야지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광야는 철부지가 철이 드는 장소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은 자식으로서, 내 백성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뭔가 가르칠 게 있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했다는 그 말은요, 히브리 말로 단순히 야단쳤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고친다, 교육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죠. 교육시키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도 되지만 또한 이제는 준비되어서 그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 과거를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나아가는 백성으로서의 훈련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준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그런 속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배우는, 광야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이유, 허락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위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겸손은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겸손한 자.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광야길은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길어도 뒹굴러 가도 40년이면 굴러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원더링, 방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화씨 10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운 날씨 속에서 나무도 풀도 채소도 물고기도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은 정갈과 독뱀과 이런 것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속에 있어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높았던 교만한 사람도요, 이런 광야,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재정적인 것, 또 건강이라든지 자녀, 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의 목적의 첫 번째는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것. 근데 물음표가 나오죠. 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했던 것이 무슨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노예가 무슨 교만할 게 있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정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들에게 무슨 겸손이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는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겉은 겸손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이 열등감은 이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생각은 내가 또 남보다 못하지 않나라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속에는 보면은 잘난 체하며 내가 교만한 것들은, 겸손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속에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이 교포분들이 인종차별이 없다지만 미국에서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인종차별을 받으면서도 흑인들과 이 멕시칸들에게 또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럼 흑인들과 멕시칸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런 용어로 부르지 잘 안 문다는 거예요. 흑인들을 향해서 깜시, 연탄, 맥작 이렇게 무시하면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저들의 열등감 속에는 또 교만이 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12가지 열재앙을 통하여서 저들을 치셨던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인데,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정신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자기들이 뻐기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으쓱대다가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이, 여기는 안악자 손이 있다. 골리앗 같은 안악자 손이 있다 하니까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열등감이 또 나오는 거죠. 교만과 열등감이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은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이집트를 이긴 것이 본인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온 줄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만하고 무례하고 방자하지만 조금만 센 상대 앞에서는 비열하게 되는 것이 이런 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연약한 민족이었다면 오만 방자에서 짓밟아 버렸을 텐데, 이제 강한 민족이라고 하니까 저들이 움츠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들의 불순종의 그 내면에는 그 교만과
열등감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면 이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이제는 교만도 열등감도 다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한 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전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 머리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제는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나의 교만이 끼어질 때 우리는 겸손하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의 시험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순종. 히브리 말로 시험은 분명치 않은 일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저들이 말로는 하나님에 순종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했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진정한 저들의 속마음이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검증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서 출하할 때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고 안전 테스트를 하고 오케이 사인이 돼야지 비로소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그 실전, 터프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검증한 거예요. 어떤 시험은 얼마나 엔진 마력이 좋은지를 테스트하고, 어떤 실험은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어떤 실험은 어떤 것을 이렇게 목표로 두고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런 엔진 연비를 많이 테스트하는 이유는 연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하여서 연비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그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시험의 목표는 2절 말씀 끝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은 그 광야를 허락하셨던 이유 딱 하나, 뭐예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광야를 만나야지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얘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었어요. 얘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면서 일의 우선순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가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에요. 광야를 만났을 때, 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나의 재정이 이젠 바닥을 치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그때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광야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검증의 테스트가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계시죠?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가셔 그에 맞게 우리를 빚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골짜기, 광야로 가서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미칠 정도로 급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비전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있는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신 대로 빚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골짜기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광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아시스라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광야를 빨리 가려다 하면 오히려 탈진해서 죽습니다. 오아시스에 얼마큼 마음이 머물렸는가, 얼마나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 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하는가, 그것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배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자녀들,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학교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떠날 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200만이요. 이게 장난이에요? 200만이? 아무리 식량을 많이 싸가지고 온다 해도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식량을 가져왔지만, 그렇죠? 뭐 채소도 좀 가져오고 그런 동물들도 가져왔지만 200만을 40년 동안 먹여 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광야에서는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사냥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더더욱 많은 그런 식량을 가졌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없어요. 뭐 콜드 체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기술로도 이집트에서 나오는 식량을 40년 보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 너를 놔두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떨어졌을 때, 이제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마치 꿀꽈배기 같은 거였어요. 너 조상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렸는데 이게 꿀꽈배기 같은 건데, 이게 뭐야? What is this? 히브리 말로 그게 만나요. 만나. 이게 먹는 거 맞나? 그 만나가 아니라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야? 40년 동안 먹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먹은 거예요. 왜? 조상들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종합 비타민이 다 돼 있어. 무기질 여러분 요즘 먹는 종합 비타민 안 먹어도 돼요. 그것만 먹어도 오메가3 안 드셔도 되고 루테인 안 드셔도 되고 다 거기서 병 들어서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와, 종합 완전 식품을 주셨는데 그것도 날마다 하늘의 저장 창고에 저장시켜 놨다가 신선하게 매일 아침마다 우유 배달해 주듯이 신선한 우유로, 신선한 것으로 배달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만나는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불경기에서 주신 거예요. 매일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광야의 시대를 지나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Man does not live on bread, but every word from of the God.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 mouth of God,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bread, 오늘 주는, 세상에 주는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날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불경기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며 나갈 때 광야길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경기가 오실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옷과 신발이겠죠. 그렇죠? 광야 같은 불 같은 그 모래바닥에 그 태양 광선에 의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워. 좀 맨발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다 하지만 사막에서는 맨발로 걸으면 안 됩니다. 다 튀어요. 근데 신발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메이커 어떤 신발도 40년 동안 신었는데 안 헤어지는 신발은 없어요. 무슨 강철도 안 띄고. 근데 안 헤어졌어요. 옷도 마찬가지요. 우주인들이 입는 그런 특수한 재질의 그런 좋은 재질의 그런 나사 그런 우주인들이 입는 옷도요. 이거 안 돼요. 헤어져요. 근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낮에는 신발 때문에 모래를 걸을 수 있고 밤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걸을 수 있고 또 이게 베두인처럼 요즘도 보면은 옷이 긴팔이 되는 이유가 그런 태양광선과 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그것이 옷이 돼서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이게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 만나와 닳지 않는 신발과 옷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다니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와 의복과 신발 같은 걸 공급해 주지 않았으면 저들은 한마디로 두 글자로 사람들이 불렀을 거예요. 뭐예요? 거지. 어딜 가서든 한 번 줍시오. 우리 먹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서도 아쉬운 소리, 그런 밥 달란 소리, 옷 달란 소리, 신발 달란 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길 원합니다. 험한 세상에서도 기죽지 말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광야성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 수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푸른 초장에 있어도 우리는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것을 믿을 때 광야에 있을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나안에서도 해야 되는 것, 막 약속의 땅에서 저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순종이에요. 순종에 대한 부분.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날 교회에 성경 공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성경 순종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다 순종입니다. 말씀은 자체로 파워가 있어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족쇄에 묶어 들려온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폭발적으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평상시 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에서 같은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런 SNF파들은 광야로 갔던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했죠. 정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냐? 광야에 있을 때요. 평상시 때는 안 들리는데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누군가 의지했을 때 배신당하고 다 낭망되었고 포기되어지고 실패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만나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육신이 성육신이 되어서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3절,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는 만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오면 현재 진영으로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또 살펴보겠지만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오늘. 내가 오늘 내게 주는 말을 내가 오늘 순종하면 오늘이 순종의 중요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 후회하며 삽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과 내가 데이트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옆 사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주는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로 족하다. 오늘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오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라면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지 않으세요.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 결혼도 못하고 평생 내가 싱글로 사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하지 마시고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면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서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나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반응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1절, 너희가 그렇다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된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된다는 것.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od land.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 보기 좋았더라. He saw that good. It's good. 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좋았더라. 그것은 뭐예요? 합격. 맞아. 이렇게 내가 원했던 것이야. 합격.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애굽이 좋아 보입니다. 화려한 것 같습니다. 도시 문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곳의 땅에 있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세우신대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는 큰 나라, great nation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나라들은 힘으로 땅을 뺏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탈세하며 살아야지 성공한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고. 세상은 술 먹고 사람들과 이렇게 친해져야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지 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희는 다르네, 다른 나라들과 다르네, 다른 민족들과 다르네 하면서 저들을 배우고 싶어하고, 나도 저렇게 배우고 싶어, 나도 저처럼 살고 싶어. 옛날에 성주 인터내셔널 김성주 회장님이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가 되고 싶습니다. 왕따는 왕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에 오니까 이 마켓 무역 이제 하다 보니까, 유통업체 하다 보면 그런 뇌물을 먹여야 되고, 그런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하면 안 되고, 또 항상 옆 사람들과 이 술 문화를 같이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왕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에는 쟤 뭐야, 망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전 세계에 이끄는 그런 리더십에 백인 여성에도 들게 하시고, 그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사람으로 나가잖아요. 그레이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바보 같고 그게 멍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징계였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동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주님이 함께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불순종으로 들어간 광야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했던 그 모습이 깨어져서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어딜 가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레이트 네이션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겸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만나와 오늘 주시는 나의 의복과 오늘 주시는 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을 또한 정리하면서 광야를 돌이키면서 새롭게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들이 어떤 교훈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광야 1세대의 저들의 어리석음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담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